참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하느님 현존의 수련 이어서 읽을게요. 오늘은 특히 이 수사님께서 영적 공고 강하게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특이하게 보통은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느님을 더 자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쵸? 사랑하는 대상이면 더 자주 그리고 깊이 생각하겠죠? 우리의 선한 자매 N으로부터 받은 편지에 대한 답장을 보내드리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자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자매의 의도는 극히 선하지만 은총을 너무 앞질러 가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독의 길은 은총에 따라가는 길이죠. 그리고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인데도 우리는 보통 은총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런 적이 있는 것 같고요. 단번에 성덕에 도달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단숨에 거룩해지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그녀를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언과 좋은 모범을 통해 서로 도와야 합니다. 자매가 믿음의 열의를 지니고 잘 순종하는지 가끔씩 자매의 근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순종하는지 알려달라고 그러는 게 특이하네요. 우리가 이 생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뿐임을 자주 생각합시다. 그 나머지는 어리석고 헛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수도 생활을 시작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시네요. 우리가 그 시간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썼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자비롭게도 우리를 불러주신 목표는 바로 그것인데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셨고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크나큰 은총과 제가 그 은총을 얼마나 헛되이 흘려보냈으며 완덕의 길에서 유익을 얻지 못했던가를 생각하면 부끄러워할 말이 없습니다. 이분도 과거를 돌아볼 때 후회스럽다는 거죠. 그 후회의 원인은 바로 하느님을 더 올바르게 더 깊이 섬기지 못한 것, 은총을 활용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내가 죽을 때 어떤 걸 후회할까? 과연 내가 돈을 못 번 걸 후회할까? 아니면 더 훌륭하게 멋진 일을 하지 못한 걸 후회할까? 그거보다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들을 헛되이 보낸 것을 아마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좀 더 허락하셨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이분이 연세가 되게 많은 할아버지신데 늘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합시다. 온전한 신뢰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분께서는 언제라도 다정하게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번에 주제어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만에 하느님을 생각해도 그분은 1년 만에 와서 이 배신자 뭐 이렇게 서운하게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반가운 마음이 훨씬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방문을 안 한 것 같고 예수님을 잊은 것 같고 그러면 괜한 죄책감이 들면서 오히려 그 죄책감이 때문에 하느님을 피해 숨으려는 그 아담과 하와처럼 그 죄책감 때문에 더 멀어지려는 어떤 작은 힘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봤을 때 그러니까 많이 할 때는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해도 괜히 하느님 피곤하게 안 되는 건데 괜히 쓸데없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너무 안 할 때는 이렇게 하느님을 생각도 안 하고 세상 생각만 하고 이러다가 가끔씩 적선하듯이 하느님을 생각하는 게 그분이 뭐 좋아하시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피하고 그러니까 유혹이 많아요. 이 기도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느님은 1초마다 생각해도 반가워하시고 1년마다 와도 반가워하신다는 거죠. 다른 책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너희의 심장 고동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이 1초에 한 번 이상 뛰잖아요. 보통. 그만큼 예수님은 1초마다 한 번씩 해도 좋다, 고맙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친애하는 수녀님,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위해 그분께 속하지 않은 일체의 것을 버립시다. 이제 강력하게 권고를 해요. 같이 하자고. 하느님께서는 그보다 무한히 더 큰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께 우리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칩시다. 그러면 곧 그 효과를 체험할 것이며 그분 은총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한테 전적으로 신뢰를 바치면 곧 그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바치면서 그 효과를 못 본다면 전폭적인 신뢰를 드리지 않고 있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아직 뭐라 그럴까 정화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반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은총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은총 없이는 죄를 지을 뿐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위험과 암초는 하느님의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도움 없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다 겪은 거겠죠? 우리 인생의 수없이 많은 위험과 암초는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받으려면 계속 청해야 합니다. 근데 청하려면 같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현존과 함께 같이 있어야 한다. 그분을 자주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분과 함께 있겠습니까? 거룩한 습관에서가 의해서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분을 자주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주 생각하는 습관. 제가 항상 같은 말만 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보다 더 쉽고 좋은 다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가본 적도 없으니 누구에게나 이 길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당신이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책을 통해서 알지만 내가 직접 이 길을 다 걸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예상하고 깨달은 바를 얘기할 뿐이지만 이분은 직접 가본 길을 얘기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길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기에 누구에게나 이 길을 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앞서 알아야 하고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자주 그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 좀 더 자주 그분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사랑하는 대상을 좀 더 자주 생각하겠죠? 반대로 자주 생각하면 그것도 사랑의 반증일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먼 타양에 가서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많은데 가히 집에 있는 아이 사진을 보지 않겠어요? 자주 보고 그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사랑하면 자주 생각한다. 당연한 거 이렇게 괜히 설명했네요.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는 법입니다. 그렇죠? 저도 봐도 그래요. 자주 많이 생각하는 게 곧 내가 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돈을 많이 생각하면 사실 그걸 내가 원하는 것이죠. 여자를 많이 생각하면 그것을 내가 사실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많은 거고요. 나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이거 가지고 뭐 죄책감을 느끼고 나를 반성하고 넌 왜 그러냐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하자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분을 자주 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